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27절에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두개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대표하는 세 개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첫째가 바리새파고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등장하는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치적으로 밀려서 이제 광야로 나간 엘세네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두개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는데 이 사두개파는요, 바리새인과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늘 대립각을 이루던 그런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 바리새파는 여당이고 사두개파는 야당이라고 보면은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늘 친해질 수 없는 그런 사이인 거죠. 그래서 늘 대립하면서 경쟁하면서 이렇게 그 싸우던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파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루살렘에서 그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 이 모든 것에 다 이제 관여를 하면서 영향을 행사하던 그런 가장 큰 의회와 같은 조직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두개인들이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 토라라고 말하죠. 그 모세오경만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 말고도 이제 예언서들이 있고 그다음에 성문서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부정하고 오직 토라만을 모세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것들을 부정하면서 살았어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으니까 부활은 당연히 믿지 않았겠죠. 그래서 천사의 존재도 당연히 믿지 않았고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고 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은 지극히 현세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권세를 누리는 게 그게 이제 이들의 목적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영의 세계를 부인한 자들의 삶은 반드시 육적인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의 세계를 인정하면서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 하고 영의 세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방향은 그저 그냥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믿는 입으로 고백해서 믿는다는 게 정말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보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28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디까지 있냐면은 3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적인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지파 안에서 또 각 가족별로 그 지파 안에서 또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가족별로 자기들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동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제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지키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지키는 것은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각 가정에게 땅을 지키는 그 방법으로 준 게 뭐냐면 그 가정의 이제 장자를 통해서 그 땅을 대물림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장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였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는 것, 장자를 낳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대를 잇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그 땅을 지켜가는 그런 사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아이를 낳는 것은 이들에게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남자아이가 없으면은 가장 가까운 그 친척 가운데서, 가족들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 아이를 낳아줘야 돼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을 해줘야 되고, 결혼한 사람은 이제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를 낳아줘도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그 형의 아이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배경 하에서 이 7 형제의 스토리가 어거지로 맞춘 게 아니라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첫 형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어서 둘째, 셋째가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이는 그냥 영어 성경에서 이제 child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들을 올라가 보면 남자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이 대를 이을 수 있는 남자 아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남자 아이를 낳지 못해서 첫째부터 해서 7째 형제가 계속 그 첫 형의 이제 아내 됐던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그러면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두개인들로서는 현실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이 땅에서 살던 방식의 또 다른 연장으로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그 육적인 삶의 어떤 개념으로서 이제 부활을 이해하면서 질문을 한 거죠. 자,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이렇게 하십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답변에서 우리가 3가지를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뭘 말씀하셨냐면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이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결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걸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이제 인류가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가 성장하면 독립하죠, 부모로부터. 당연한 거고,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이룹니다.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 그 자녀들이 또 떠나요.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죠.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이 유지될 수 있는 아주 기초되는 그러한 핵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원리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이제 어느 누구도 이제 결혼하지 않고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으면 앞으로 한 50년 후에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는 거죠. 결혼하지 않으면. 근데 부활한 다음엔 이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다른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데, 결혼하지 않으니까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형도 없고 동생도 없는 거죠. 누나도 없고 언니도 없는 거예요. 사표도 없고 모든 그 어떤 관계는 다 사라지고 무엇이 남아요? 여기서 보면은 36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서 이제 천국이 아니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는 제가 우리 딸 셀라를 이제 보게 되면은
셀라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성도님 하면서 존중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래에서 동등한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신분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새로운 신분이라는 건 단순히 육적인 어떤 그 신분만을 바뀌는, 호칭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억도 사라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면서 반대쪽 어딘가에 있을 영원한 불못을 늘 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원래 불못은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거죠.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제 타락했을 때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불못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원래는 사단을 가두기 위한 것인데 나중에 사단에게 미혹돼서 사단을 따르는 모든 악한 세상의 악한 자들로 사단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심판이 되는 거죠. 근데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는 불못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이후로 이제 불못이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는 영원한 불못에 이제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 불못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면서 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봄으로 어떻게 되죠? 다시는 어느 누구도 사단과 같이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범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당한 자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들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인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가장 그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원한 불못 안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걸 본다면 우리가 그 삶이 어떻게 정말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조차도 과거에 이 땅에서 살아갔던 모든 의식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다시 죽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죽지 않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게 진짜 부활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진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다시 또 죽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얘기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부활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데 부활 자체가 그냥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소망되고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이 부활을 말할 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활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는데 이 부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가장 끔찍한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부활은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하지 않고 그 존재가 사라져버린다면 차라리 낫겠죠. 근데 안타깝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은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갔던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죠. 가장 행복한 삶이고 원래 우리의 부르심이죠. 근데 부활의 몸을 입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따르지 않았던 자들은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그 타는 불못에서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고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모든 기억들,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생각하며 후회하겠죠. 후회하지만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끔찍한 얘기죠. 근데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입을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는 단 하나의 신분만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래서 모두가 다 이제 동등한 그런 조건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상급은 다르겠지만 그 신분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계, 신분 이런 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두개인에게 이것을 설명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37절에 보면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부활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이제 그 모세에게 자신의 모습을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서 이제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장면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스스로를 모세에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즉 그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조상의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그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중요시 여기죠. 근데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서 모세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부활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흔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 뭐냐면은, 기도할 때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선포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유대인들의 신앙의 뿌리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러한 믿음이요 신앙이었음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영적 세계를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이 유대의 제사장이었었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영향력들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좀 유념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유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모습은 우리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교회 모든 목사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을까요? 워낙 많은 목사님들이 안타깝지만 성경을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 말은 지성과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많이 공부하신 분일수록 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선포하는지를 보면은 압니다. 부활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부활을 선포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것,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없거든요. 무엇을 말하는지는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듣느냐가 성도의 영적 성장을 크게 좌우하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배만 그냥 많이 드린다고 해서 영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진리를 들을 때 영이 반응하면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 세 끼를 밥을 먹는데 하루 세 끼 무조건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나요? 그냥 정크푸드만 하루 세 끼 그냥 다 그런 인스턴트나 뭐 이런 것만 먹으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져야 될 영적인 영양분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은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야지 영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부활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얼마만큼 선포되고 있는지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굉장히 친숙합니다. 교회 어딜 가도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교회의 가장 대표되는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죽으심은 곧 우리를 향한 죄사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죠.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이 십자가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부활은 너무 약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 강조되는 그렇게 치우치면서 부활은 상대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십자가는요, 부활을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요 과정일 뿐입니다. 십자가 자체도 너무나 귀한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감사가 있지만 십자가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반드시 우리는 부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에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까?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죽음의 현장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순교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확신.
부활에 대한 소망, 그 부활의 능력이 그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타락한 인간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해 주신 것,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는 것은요, 진정한 소망은 죄사함이 아니라 부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었다면요, 죄사함을 받았지만 한 번 타락한 인간들은 또다시 죄를 짓게 되죠. 죄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죄사함은요,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죄사함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새 생명을 줬다 할지라도 결국엔 어떻게 되죠?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죄사함의 한계인 것입니다. 다시 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죄사함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건 맞지만 이 죄사함의 한계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죄사함으로서는. 사망 권세가 언제 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망 권세가 깨어졌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일 뿐만 아니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 한 호흡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순종하며 섬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은요, 죄사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순교 역사를 보면 모두가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 확신 때문에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으로 깡으로 자기의 의지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 나는 죽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한 능력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특별히 더욱더 죄사함의 은혜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올 내일은 평안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불법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그리고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을 압니다. 이 단계에서 머물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미 불법화 되어져 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죽음의 그 현장 앞에서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육신은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능히 빼앗지 못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요,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에서 이제 정말로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죄사함에서 머물지 마시고 이제 부활을 더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인지, 그리고 지금
나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이 실제가 되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며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내 안에 확신되어지지 못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없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며 또한 그 부활을 더욱더 우리가 묵상해야 될 때가 되어졌습니다.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셨다는 그 은혜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는 것을 알기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내게 허락하신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빈 무덤을 생각하며 부활의 소망과 믿음,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